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제36편에서도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기름짐으로 넘치도록 배부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강의 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애와 의의를 계속 베푸셔서 사악한 마귀의 손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내몰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2023년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 큰 화두로 삼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사회학자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행복론이라는 것을 논하여 왔지만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각기 생각이 달라서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결론적 해답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우리 헌법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헌법 제9조에 소위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개인을 도구로 삼는 그런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지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어떤 동화를 들려준 게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동화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온통 금은 보석으로 몸을 휘감고 있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느 마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제비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가곤 했는데, 가다가 밤이 되면 그 동상 발밑에 내려앉아서 날개를 접고 하룻밤 쉬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자기 발밑에 쉬어가는 제비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휘감고 있는 금은 보석을 쪼아내어서 입에 물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길에 이 집 저 집 가난한 집을 찾아서 차례로 그 가난한 집에 들러서 자기 몸에서 쪼아낸 그 금은 보석들을 나누어 주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비들이 왕자님의 그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서 그 동상에서 금은 보석들을 쪼아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날라다 주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그만 남쪽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제비들이. 그리고 겨울이 닥쳐서 제비들은 남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고, 왕자님의 동상은
모두 벗겨져서 초라하게 헐벗고 파괴되고 그래서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왕자와 제비들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늘나라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 결국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19세기 말에 쓰여진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문인이 쓴 그런 동화였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 당시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물질주의와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행복이 이웃사랑을 베푸는 데 있음을 사람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쓴 동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런 자선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된다면 모두가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왕자님처럼 부자가 되어서 금은 보석을 몸에 휘감을 수 있게 되어야 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배격하는 게 결국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죠. 참 우습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리주의, 물질주의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권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비들처럼 가진 것이 없으면 왕자처럼 가진 것이 있는 많은 부자들의 발밑에 내려앉아서 그 부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 테니 이거 10중 8구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괜히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갈 기회만 날린 채 얼어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론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요컨대 행복이란 어떤 일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행복은 결과로 받아야지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살다 보니까 행복한 것이 행복이에요. 살다 보니까 불행해진 것이 불행이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행복이었고 살다 보니 불행이 불행인 것, 이것이 행불행입니다. 살고 나서 돌아다 보니 행복이었고 지나고 나서 돌아다 보니 불행이었던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터에 다윗이 시편 36편에서 오 하나님, 하늘들에는 주의 자비가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주의 의는 태산들과 같고 주의 법도들은 큰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의 자애로우심은 또 얼마나 빼어납니까? 생명샘이 또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자비, 그 신실하심, 그 자애로우심, 그 생명샘으로 주께서 사랑과 짐승을 지키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신뢰를 두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악한 마귀의 손이 저희들을 내몰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행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따라 특별히 반갑고 고맙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우리의 불행이 도무지 악을 미워할 줄 모르고 선하지 않은 길에 몰두한 가운데 침상에 누웠다 하면
해끼칠 일이나 궁리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허튼 소리고 거짓된 소리일 뿐 조금 더 선한 데가 없는 저 사악하고 교만한 마귀로부터 불행이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의 교만한 발이 우리에게 덤벼오지 못하게 막고 그 자의 사악한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몰지 못하게 막으셔서 우리를 그자로부터 지켜주시고 허튼 짓 일삼는 마귀의 자식들이 기왕 쓰러졌으니 그자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컨대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자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과 자애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의 기름짐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기쁨의 강의 것을 받아 마시는 것, 즉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권면되는 하나님의 의와 법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 먹고 받아 마셔서 넘치도록 배가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기름짐이란 결국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권면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의와 법도들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 먹고 받아 마셔서 배가 부르게 되어야 이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강의 것을 받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에서 8, 9, 10절에서 예수께서 다윗으로 예표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죠. 16장 시편 16편 8절부터 저는 언제나 주를 제 앞에 모셔놓고 있었나이다. 주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기에 저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즐겁고 제 영광이 기뻐하고 있사오니 제 육신도 소망 안에서 안식하게 되오리다. 이는 주께서 제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먼저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11절에서 주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가 계신 곳에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언제나 주의 오른편 거기에 즐거움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주의 기쁨의 강의 것을 마신다 라는 말은 주께서 계신 셋째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 물을 받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장되어야만 행복한 겁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강, 그 강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을 시편 36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강의 것을 마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에서 하늘들에
들려 올라갔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강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서두 1,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 하나님의 보호자 곧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발원한 수정같이 순수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가로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쪽가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니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었고 날마다 제 열매를 내는 것이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더라. 이렇게 시편 36편에서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의 행복론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악한 마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다고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은 마귀가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악한 자의 역심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1절 다시 보세요. 그 사악한 자의 역심이 제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눈앞에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역심, 즉 반역을 꾀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법의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역본들이 이 단어를 그냥 범법 또는 죄과 이렇게 옮기고 있고 개역본은 아주 얼토당토하게 첩의 자식의 얼이라는 아주 이상야락하고도 어려운 단어로 죄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악한 자의 죄얼이 죄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죄얼. 칠판이 없어서 제가 쓰진 못하겠는데 이 얼자가 첩의 자식 얼자야. 얼토당토 않죠. 자기네들도 너무 이상했던지 최근에 이 말을 고쳤더라고. 그냥 죄라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마스라 원문에 보면 페시아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의 원뜻을 살려서 역심이라고 옮기는 것인데 히브리어 페시아는 역심, 불충한 마음, 반역적인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트랜스그레션을 범법의 죄라고 다른 데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옮겨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사악한 자의 역심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반역적인 이 불충한 역심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역심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소 하고 짓거리고 있다고 1절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심이 내 마음속에서 짓거린다. 이 말은 곧 마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마음속에서라는 말도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다른 데와는 달리 표현해요.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in my heart. 그렇죠? in my heart. 근데 여기서는 in my heart가 아니에요. within my heart. 이렇게 했어요. 아주 특이해요. in이나 within이나 안에라는 뜻은 같아요. 근데 within, with 뭐뭐와 더불어,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죠. 안에 함께 하고 있다. within. 그러니까 in하고 조금 틀려요. within은. 다시 말해서 within my heart. 그럼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그 사악한 마귀의 욕심이 내 마음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일부로 내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려는 그 사악하고 불충한 반역적인 생각이 내 DNA 속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속성을 성령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의 신성 없음이라고 표현해요. 불의 안에서 옳지 못함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신성 없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층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런 속성이 성경 도처에서 사실은 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로마서 1장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오늘 유의미하게 읽으세요. 새해 첫 주간 동안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갖기 바라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필요하죠. 자비는 죄의 용서를 빌 때 필요해요. 마귀가 내 안에 숨어 들어와서 마귀가 내 그 사악한 그 자기 욕심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 자를 물려쳐 주시고 그 자가 몰래 심어 놓은 사악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일이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일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가 숨어 들어온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면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잘못이 나 자신에게 있는데도 그 잘못을 나 자신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나는 물론이고 이 세상 다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속에 끼어있는 그 사악한 마귀의 욕심을 누구도 수술해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빌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기 41장에서 네가 갈고리로 레비아단을 끌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 잘 기억하시죠?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니, 그의 심장은, 그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실로 맷돌의 아래짝 같다. 이렇게 욥기 41장 24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네라서 그 맷돌짝같이 단단한 걸 떼어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못한다. 또 33절에서는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의 위에 있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건 교만이다. 마귀는 더하다. 모든 교만의 자식들,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 왕이다. 그런데 네 손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심어놓은 사악한 마음을 네가 수술해서 네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런 경고인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사악한 욕심을 네가 네 손으로 능히 제거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욥기 41장도 유인물에 발췌해 드렸습니다.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의 불행이 누구에게서 비롯한다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할 줄 모르고 선하지 않은 길에 몰두해서 침상에 누웠다 하면 해 끼칠 일이나 궁리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헛된 소리 거짓말들이나 짓거리는 사악하고 교만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불행이 비롯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자가, 그 사악한 것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마음의 일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예요. 이건 모두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내 손으로 제거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은 내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선생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기 시편 36편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토록 하셔요. 하나님께 간구토록 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욥기 41장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방금 앞에서 일부 소개해 드렸는데 나머지 유인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마저 다 읽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욕심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일부로 내재해 있다고 성경이 오늘 경고해요. 내 불행이 모두 나 자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내 손으로 그 불행의 요소를 내쫓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오히려 간단해져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길을 시편 36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다윗이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 행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오직 바로 이 한 길 안에서 행복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으로 가서 7절부터 시작.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자애로우심이 얼마나 빼어난지요. 사람의 자식들이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들의 신뢰를 두나이다. 주의 집에 기름짐으로 그들이 넘치도록 배부르게 되어야 하나이다. 주께서는 또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의 것을 마시도록 하셔야 하나이다. 이는 생명샘이 주께 있음인즉 저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어야 하나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로우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 반듯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 베푸시옵소서. 아멘. 10절까지만 됐어요. 아멘.